그래서 가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 11조에 대한 얘기하면서 약간 조금 강조를 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 한둘이. 저는 11조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11조 꼭 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소유가 여러분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놓기가 싫어요. 근데 11조에 대한 또 헌금에 대한 생각할 때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갖고 있어요. 다 모든 것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돈을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이렇게 가끔 학생들이 기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개념을 없애고요, 모든 소유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리턴하라,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포켓에서 11조 헌금을 드리는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이 10의 3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고 10의 1만 내놓으라는 게 고맙지 않니? 여러분 10만 원 벌어하는데 그중에 5만 원 헌금해라 이러면 얼마나 좀 마음에 부담감이 오니. 10만 원 벌어하는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돌려도, 자,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이 와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내 모든 재정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데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있으면 돼요. 그러면 11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라기 3장 10절을 아까 우리 띄워놓은 구절하고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었습니다. 그 두 가지 구절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 보시고, 이 소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10분의 1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지고요. 성경의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하셨냐고 축복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복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재정 문제에 대한 복을 주실 거다. 저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재정 문제가 저에게 참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수련회 갈 때 아마 대부분 다 수련 회비를 못 내고 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마스크 벗으면요, 어릴 때 못 먹고 자는 표시가 확 나요. 이렇게 헐떡하게. 성도는 이제 11조는 성도의 저는 기본 원칙이라 생각하고, 저는 평생에 11조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가 받는 장학금에서 다 11조를 다 드렸고요. 저희 자녀들도 제가 11조를 가르쳤고, 어쨌든 11조보다도 더 헌금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랜 기간 동안은 10의 2조를 드린 적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제가 월급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그걸 숫자로 딱 계산하니까 딱 10분의 1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뒤에 소수점까지 계산한다 그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 등록금 문제를 외부 장학금을 받게 하시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장학금 드리잖아요. 포항제철 장학금, 무슨 재단 장학금, 무슨 재단 장학금, 이런 장학금들이 이제
학교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학과로 배정이 되고, 학과로 배정이 될 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성적 순으로 외부 장학금을 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거의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저희 누나를 4년제 대학에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는 2년제, 그 당시에 대구교육대학이 2년제였습니다. 그래서 대구교육대학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40년 넘게 근무하고 이제 퇴임했어요. 지금 서구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얼마 멀지 않아요. 저희 형님은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꿈이 뭔가 하면은, 부모들의 꿈이, 가난한 애들은 상위대학 못 가면은 그냥 대구 상고, 그 당시 대구 상고가 이제 좋고 하니까 대구 상고 졸업해서 바로 은행에 취업하는 것. 저희 형편이 이제 저희 형님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대구 상고를 보낸 것 같아요. 형님 대구 상고를 졸업을 하고 은행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형님도 여기 살고 있어요. 서구에 살고 있어요. 왜 좋은 대형교회를 발견 못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한테 해결해 볼 테니까 그냥 막지는 말아달라고. 그래서 진학했는데 믿음 갖고 있었어요. 저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믿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늘 성경책 깨고 자요. 저 투병할 때 그냥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수도 없이 읽으면서요, 늘 줄을 꺼요. 성경책에 줄이 안 꺼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책 깨끗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강의하시면 다 메모해둬요. 이 성경책 제가 죽을 때 저희 아들에게 갑으로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줄게. 근데 조건절이 많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순종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뭔가 지금 꿈을 이루고 싶은데 앞에서 얘기한 부분은 내 머리가 안 될 것 같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를 보면 돼요. 혹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내 주변이 경제적으로 뭔가 안 될 것 같다. 내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해결됩니다. 해결 반드시 해주세요. 조건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4년 다닐 때에 하나님이 제가 받은 장학금, 해림유경재단 장학금입니다. 저는 그럴 때요, 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왜? 성경에 약속이 있으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수련회 갈 때에 회비 못 내어 갔지만, 그래도 목사님들께서 네 교회 수련회 회비 못 내니까 수련회 오지 마라,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 하나님이 저보고 대학 교수 되라고 딱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1979년도에 CCC 수련회 때 저는 성경책 한 번 편 게, 그냥 내 마음대로 편 게 한 번,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한 번 나타나셔서 저에게 사명감 준 거 한 번
두 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긴 투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대학 교수 되라고 했을 때 제가 마음에 안 되는 조건이 4가지. 첫째 머리, 두 번째 돈,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백.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 유학도 가고.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왜?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대학 다닐 때요, 정말 저는 정말 대구 주변에 있는 주암산기도원, 또 청도에 있는 동산기도원, 또 철장기도원, 무학산기도원 열심히 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돈 문제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제가 중요한 얘기했어요. 하나님, 공부도 대신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왜 이리 안 웃니? 너무 심각한 얘기하고 있니? 또 웃겨야지. 미국의 유명한 초기에 신학교를 세운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신학생들 앉혀놓고 막 공부를 시켰습니다. 시험 칠 때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시험 공부를 안 해. 그래서 교수님이 공부하라 이랬는데도 공부를 안 합니다. 기도만 해요.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이 신학생이. 시험지를 받으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부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죠. 답지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답지를 보고 하나님 100점, 너 빵점.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부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미팅 간 적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대는 미팅 잘 모르지만 목사님 세대는 다 미팅 할 거예요. 대학 다니면 남학생들 한 그룹이 여학생들 한 그룹을 만나서 영화 응답하라 이런 영화 보면 미팅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페스티벌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향후에 동창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흔한 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실 일이 나에게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니까. 기도, 공부, 주일날 교회, 올데이 봉사 예배. 하나님이 제 유학의 길을 갈 때요, 제가 유학 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박사과정 가는 그 대학에서 저에게 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저는 등록금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등록금만 안 낸 게 아니고요, 매달 생활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 혼자 살기에 지장 없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돈 문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사실은 공부하면서 돈 걱정이라기보다도 이 돈이 어떻게 해결될까 신경 쓴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예배시켜 놓았잖아요. 전액 장학금, 거기다 생활비. 제가 유학 나갈 때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창진아 유학 나가서 이 돈 쓰라라고 하면서 단돈 10만 원을 못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유학을 나가는데 봉투에 10만 원을 줄 수가 없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하루에 3번 기도할게. 사실 뭐 억만 원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사이신, 물론 그때는 이제 퇴임하셨지만 목사이신 우리 아버지가 하루에 나를 위하여 3번을 기도하신다. 뭐 유학 나갈 때 서라고 단돈 10만 원도 못 지어주시지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저는 저희 딸하고 아들을 위해서요 정말 매일 기도해요.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쨌든 둘 다 지금 외국에 있는데 전화하고 끊을게 전해요. 지금 너무 바빠서 끊을게 이렇게 안 합니다. 반드시 전화기를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들, 딸 지혜와 총명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예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커버를 하셔서 어떤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영적인 세력들이 이들을 침범치 못하도록 커버해 달라고요. 그게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돈 문제 하나는 다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저희 딸 얘기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 할게요. 우리 가정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강사가 집에 가고 난 후에 기억에 남는 게 뭐 남는지 아세요? 예화밖에 안 남습니다. 성경 구절 다 잊어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예화가 남는가 하면 오늘 강사 선생님이 어떤 다른 사람의 예화, 이게 남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예화가 남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돈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딸애가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핸디캡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 시절에 저희 딸애가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미국의 의료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감기 환자 병원에 가서 의사 잠시만 보고 오면은 사실은 10만 원, 20만 원 금방 날라오잖아요. 수술 한번 하고 나오면 몇백만 원이 그냥 날라오는 거고. 제가 유학생 아닙니까? 가난한 유학생. 제가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딸이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손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수술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술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많은 수술비들을 제보고 감당하라고 하시면서까지 이 딸을 키우라는 건 아니라는 건 저는 알겠습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이때부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성령님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통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님에 민감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좀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성령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천둥치고 번개치는 것처럼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때로는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때로는 그냥 바람이 불어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촉이 발달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말씀에 충만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 제 딸을 수술을 시켜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더 말씀을 읽어야겠죠. 더 기도해야 되겠죠. 보통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과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더 체험을 하시고 살아가시려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세례 요한의 본을 모델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 술 안 하기를 원합니다. 해도 되겠지만, 해도 구원과 관계없겠지만, 하고 살아가도 건지당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요, 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결단하고 할까? 여러분들이 편하고 쉬운 길을 가는 방법,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제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오늘 이 좋은 토요일 날 제하고 아내하고 시간 보내고 바닷가 가서 그냥 해수욕이나 하고 지내면 편하고 쉬운 길 아닙니까? 오늘 제가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편하고 쉬운 길, 넓은 길,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살아가면 아주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좁은 길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려면요, 가끔 고난도 좀 와도 괜찮잖아. 로마서 8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을 필요가 있나? 술 하지 말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말라도 되겠네. 술 먹지 말고, 가끔 안 먹는 애들이 뭐 술도 못 먹네 이러면, 야, 니는 술에 완전 노예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살아가십시오. 어쨌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학교에 있는, 우리 대학에 있는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의 의사를 한번 찾아가야겠다. 그분이 모든 길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 어쨌든 찾아갔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나 한국서 유학생이고 지금 박사과정 다니고 있고, 우리 딸이 지금 한국서 들어왔는데 15개월째인데 지금 손에 핸디캡이 있는데 수술은 해야 되겠는데 돈은 하나도 없다. 그럼 뭐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학생의 딸이다. 한국서 들어온. 수술할 길이 없겠느냐고. 근데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미국 정부에 어떤 이 지원책이 있는가 하면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래 미국 시민들,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가 수술비를 댈 수 없으면은 정부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해당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무슨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난민, 보트 피플 있죠. 그냥 자기 나라의 어떤 뭐 정치적인 박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거 일어나가지고 그냥 보트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난민들로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료 혜택 못 받을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무 해당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주정부에 갔습니다. 주정부 사무실에 가가지고 폼 달라고 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 폼 나 좀 주면 안 되겠느냐고. 누군지 묻지, 학생이다. 난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건 관계없고 일단 폼만 좀 달라고 제가 받아왔습니다. 받아서요, 책상 앞에 딱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폼은 제가 다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뭐 그 다니엘서 보면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막 칠판에 막 벽에 막 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이 폼을 작성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 폼을 전부 다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딸 이름 적고 문제가 뭔지 적고 그다음에 뭐 요구사항이 뭔지 적고 집 주소 적고 다 적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까 제 주변에 목사님들 많다 했죠. 전부 연락해서 기도하라. 나 이거 주정부에 갖다 낼 거다고. 나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 법적으로 전혀 해당이 안 되지만은 나는 폼 작성하고 그냥 믿음으로 낼 테니까 다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폼을 갖다 냈습니다. 근데 주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당신 딸 억셉트 하겠다고. 그리고 수술했습니다.
제가 테네시에 있는 동안요 4번 수술을 했어요. 그것도 공짜 수술을 해갖고요 아무 병원에나 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손 수술할 수 있는 제일 괜찮은 병원에 정말 실력 있는 의사가요 4번 수술했습니다. 마음은 아프죠. 1년 반도 안 된 딸을 전신 마취를 시켜서 수술해야 되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수술하고 나니 손이 아프다고 얘기할 때 붕대 감고 아프잖아요. 저는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저는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답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 이름이 민지인데요 테네시에서 4번을 수술했는데 아마 지금 수술 비용을 따지면 수천만 원이 넘겠죠. 그렇지만 저는 단돈 10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저는 저희 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재정적인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고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포함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테네시에 이제 하버드로 가면서 또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하버드는 하버드, 보스턴은 매사추세츠인데 매사추세츠는 매사추세츠대로 또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버드에 있는 병원에 저희 딸을 또 데리고 갔습니다. 자, 테네시에는 이렇게 수술했다. 지금 수술이 몇 번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는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했어요. 그 의사가 보험으로 해결해 줄게. 그동안 7번 수술을 했는데요 단돈 10원도 제 돈을 들이지 않고 기적적으로 이 재정 문제를 전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까? 저만의 하나님입니까? 제 딸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돈 얘기거든요. 제 딸 한국대 정화여고를 졸업하고 제가 수성구로 왜 간지 아세요? 제가 수성구로 간 이유가요 저는 원래 동구 살았어요. 결혼하고 동구 살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대신동에 살았고요. 제가 미국 와서 처음 다닌 교회가 수성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람하고 우리 한국 돌아가서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 나가기로 했는데 그 다니기로 하는 개척교회가 수성구에 있으니 우리 교회 가까운데 집에서 걸어가도 되는 교회 가까운 데로 가자. 이래서 저희들 왔는 데가 지금 사는 데입니다. 그 교회 때문에 옮기고 와서 지금까지 그 동네에서 28년 살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딸이 이제 정화역으로 갔는데 저희 딸이 미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스토리는 빼고요. 어쨌든 한국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그래픽 디자인 이런 거 한국 사는 게 나을까 미국 사는 게 나을까 물으니까 이제 미술 전공한 친구들이 미국이 아무래도 이렇게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보내라 이래갖고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이제 저희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하면서 그 해에 제가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교환 교수로 갔습니다. 1년간. 이제 딸도 데리고 가고 딸은 제가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있을 때에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미국 대학은 등록금 시스템이 주립대학은 2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주에 사는 사람이 그 주의 주립대학에 지원하게 되면은 내는 등록금이 있고
타 주에 사는 사람이 혹은 외국인이 주립대학에 지원해서 입학하게 될 때 내는 등록금이 달라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은 대구나 경북에 사는 사람이 경북대학교 올 때에 등록금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내게 되면은 경남이나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 경북대학교 오게 되면 등록금을 3배 정도 더 내야 돼요. 9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역으로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든지, 미국은 주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은 외국인이니까 이제 등록금을 미국 애들 그 주에 아이오와 주에 있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3배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게 만만찮아요. 꽤나 비쌉니다. 미국 대학들이 등록금이 참 비싸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정말 안 비쌉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1년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등록금만 7천만 원이요. 경북대학교 등록금 해봐야 1년에 뭐 7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잖아요. 제가 저희 딸이 이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뭔가 하면은 등록금, 야 이거 이제 뭐 외국인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해결 안 됐는 게 제 머리카락 빼고 다. 그리고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딸이 지금 대학에 입학했는데 한국에서 핸디캡 갖고 대학 다니기 좀 어려워서 난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싶다. 근데 알다시피 미국 등록금 너무 비싸고 한국 대학 교수 월급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미국에 주립대학을 보냈으니까 이 아이오와 주에 있는 애처럼 한 3분의 1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니 지금 교환 교수로 와 있으니까 교환 교수로 있는 1년 동안은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교수니까 교환 교수니까 등록금을 3분의 1로 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1년간은 그렇게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1년간 교환 교수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얘가 등록금이 3배가 뛰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제 학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해결할 길이 없냐니까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 네 딸 등록금 다 내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부터 다시 이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요일 날만 이제 새벽 기도를 했어요. 토요일마다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책상에 이런 의자에 앉아갖고요. 저는 기도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조용히 기도를 못해요. 막 때려야 돼요. 책상 치면서 막 하나님 등록금 해결해 달라고. 딸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등록금을 이렇게 많이 내서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돈도 없는 저에게. 기도하고 갔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방법이 없더라고. 제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6개월 더 기도하고 크리스마스 때쯤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웃으면서 그럼 그때 보자고. 무슨 웃음인지 아세요? 뭐 소위 말해 가짠타, 될 일도 아닌 거. 그래서 제가 6개월간 더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아이오와 주립대학이 이제 ISU예요.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스플라이 공급하겠다. You. 제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I supply you. 6개월 기도하고 크리스마스 때 분위기 좋잖아요. 눈도 좀 오고 사람들이 마음이 좀 평온할 때 이 등록금 문제를 딱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피스가 따로 있습니다. 사무실이 정말 예쁜데 가서 앉아서 6개월간 다시 기도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하자고. 근데 하여튼 뭐 한국의 쉬운 말로 씨도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갖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성령님이 하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 지금 교환 교수로 와 있는데 내 방학 때마다 다시 아이오와에 와서 계속 공동 연구
하면 안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그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디어 제 머릿속에 떠오른 적 없습니다. 저는 이게 성령님의 도움이라고 늘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술 먹고 머리 막 팅하게 있으면 이런 아이디어 안 떠오른다니까. 먹지 말해. 안 먹을 거자. 내 니라도 하나 크게 키우고 가야 안 되겠니? 평생 술 안 먹는데. 약속. 니 술 먹다가 그날 막 죽어도 하나님 탓하면 안 된대. 얘 좋은 남학 생기면 여러분 여학생들 잘 보고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교에 있으면 학생들이 이제 입학원서를 쓰죠. 입학원서에 자기 소개서, 또 대학원생들 들어오면 자기 연구 계획서 쓰는데요. 자, 자기 소개서를 쓰고 자기 계획서를 쓸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교수들이 학생들 자기 소개 쓴다고 해서 다 읽어보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다 읽어봐요? 그냥 스캔하는 거예요. 스캔하는데 거기에 번덕번덕 단어들이 보이죠? 뭔가 특별한 단어들요. 제가 대한민국 서성상하고 경북대학교 교육상을 받았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거요, 자기가 써내야 되는 게 상당수 페이지가 돼요. 그거 쓸 때마다요, 제가 몇 페이지 써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또 내려고 하다 보면 이걸 더 첨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번덕번덕 떠오르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다시 나 방학 때 여기 와서 현재 공동연구하고 있는 사람하고 계속 공동연구 하면은 뭔가 내 딸이 등록금 싸게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럼 네 방학 때마다 와가지고 아이오와 대학하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공동연구 진행해라. 그러면 내가 네 딸 미국 애들, 주위에 있는 애들 등록금 내는 것처럼 해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요, 저희 딸이 4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한국의 미국 주립대학에 등록금 해봐야 경북대학교 정도, 그 당시에 이것만 내고 4년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지 않니? 나는 아니어서 안 기쁘니? 내가 아니어서 안 기쁘니?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함께 기뻐하셔야지. 성경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만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만 사랑합니까? 너무 비트코인 이런 거 해가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돈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머리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돈 문제 해결해 주신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돈의 문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려고 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이 얘기 하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그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있으면 한 번만, 그냥 목사 아니지만은 아멘 할까요? 아멘. 성경에 복받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블레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머리카락 빼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머리카락이 풍성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윤 목사님도 머리카락 풍성하시던데. 이 영어 단어 블레스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블라드에서 왔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복을 받았죠. 구원에 대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복들은요, 구원을
제외한 다른 많은 복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무릎을 꿇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블레스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무릎 꿇다에서 왔습니다. 무릎을 꿇다. 제가 잘못 써서 미안합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맞죠? 헬라어의 복이라는 단어는요, 왕으로부터 인정받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무릎 꿇기, 자주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거라고. 그 복 안에는 지혜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복 안에는 머니도 포함됩니다. 재정적인 복.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재정을 책임져 주실 거다. 거기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표현 한 방씩 11조. 근데 11조도 뭐 이런 얘기해서 좀 막 11조조차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 재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니? 여자친구가 밥 사달라 그럴 때는 막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5만 원만 빌려도 내 오늘 데이트 좀 할게 막 그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헌금할 때는 막 저 구석에 꼬장꼬장하게 구부리던 1,000원짜리 내면서 막 아까워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프라이어리티는 여자친구한테 가 있겠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저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미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니?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실 때도 있겠지만 돈 문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다니면서요, 제 자랑 같지만은 하나님이 제 재정 문제 모두를 해결시켜 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회 가서 강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4시간을 강의를 할지 5시간을 강의할지 3시간을 강의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강사료 일체 in my pocket 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 강의를 가게 되면은 강사비를 줘요. 그럼 그것을 제가 in my pocket 하지 않고요, 창조과학 강의의 모든 돈은 저희들은 학회로 다 보냅니다. 학회 활동을 하라고요. 제가 연말 시즌이 되면은 강의가 좀 더 와요. 방학 때 집회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제일 많이 강의 갔을 때는 1주 안에 서울에 2번, 부산을 갔습니다. 3번 가야 되잖아요. 부산 갈 때 KTX 타야 되고 서울 갈 때 KTX 타야 되고요. 그 차비 얼마입니까? 꽤 되겠죠. 저는 강사비를 받아갖고 차비는 내가 빼야 되겠지. 그렇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강의를 가면 이제 학생들이 따라, 교수님 오늘 이번 강의에 제가 가서 좀 들으면 좋겠는데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 데리고 가요. 그 학생들 차비 제가 다 됩니다. 그 학생들 밥도 제가 사줘요. 그 돈 제가 다 줍니다. 제가 제 돈으로 다 해요. 그리고 강사비를 받으면요, 창조과학회 강의는 지금은 아예 받지 않고 그냥 창조과학회로 바로 입금을 시키러. 그 다음에 이런 집회는요, 저는 절대로 받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끝나고 우아하게 가도록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강의하니까 안 받겠습니다.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해가지고 이게 좀 엘레강스하지 못하게 아니 되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랑이 버리니까 좀 그렇잖아요. 오늘 저 엘레강스하게 갈 테니까 목사님 아시겠죠, 윤 목사님. 예. 그거 안 받고 제 월급으로 살면 됩니다. 저는 지금 밖에 서 있는 제 차가요, 16년 된 차,
그랜저지만 저 차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동서 둘이 있는데요, 제 위에 동서도 벤츠, 제 밑에 동서도 벤츠, 제 밑에 처제도 벤츠 막 끌고 다니지만 저 벤츠 부러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이 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돈은 그냥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교환할 수 있는 미디엄 수단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돈을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를 벗어나서 그 돈을 막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잖아요. 누가 명품백을 메고 다닌다. 명품백을 메고 다닐 수도 있죠. 근데 나도 막 저 명품백에 너무 마음이 가가지고 죽이고 싶도록 저걸 갖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BMW를 타든 벤츠를 타고 다닌다, 샤넬백을 매든 또 무슨 백이 구찌 팔찌, 하여튼 그걸 메고 다니든 간에 up to you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제가 제 동서가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벤츠를 먹고 다니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타니까 좋더라고. 뒤에 앉아서 앞에 몰고. 그렇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부러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갖고 싶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천국 바라보며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잖아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 근거 어디? 그 약속의 말씀 근거 어디? 11조. 한번 해보세요. 합시다. 하자. 술 안 먹기로 했지? 11조 꼭 한다? 해리? 장학금 받아도 해리? 다 해리? 꼭 해리? 그 옆에도 해리? 혹시 나이가 많습니까? 아니, 너무 어려 보이는데 혹시 말 실수할까 봐 제가 말라도 됩니까? 그럼 11조 하기로 약속합시다. 자꾸. 평생. 혹시 비트코인에서 돈 벌더라도 그것도 11조 해리? 11조 하기 약속하자. 이 새남 학생 여러분 돌아갈 때 잘 찍고 사진도 하나씩 찍어 놓고.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여보 생일날 됐는데 생일 선물을 뭐 받고 싶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있어야지.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회 같은 데 갔다 오면 좀 등도 뻐근하고 하니까 쿠폰이나 10장도 등 주물러 주기. 그 쿠폰 10장 받았습니다. 집에 가면 주물러 주겠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으면 이미 우리 명품 아닙니까? 여러분이 명품이잖아요. 꼭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이 명품입니까? 저도 명품입니다. 내가 메이커잖아요. 굳이 저는 제가 메이커인데 여기에 굳이 구찌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갑이 되었을 때요, 미국에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대학 교수도 되고 아빠가 한갑이 돼도 이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죠? 아빠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딸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니? 왜 아무 대답 안 하니? 안 할 거니? 제가 필요한 게 있어야지. 근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그날 저녁에요, 우리 한갑 축하로 그냥 국수 한 그릇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다니는 옷이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막 비싼 옷 같습니까? 비싼 옷 아닙니다. 아래 위 신발까지 다 합쳐서 10만 원 안 돼요. 제 아내가 참 예뻐요. 그렇다고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지만 제 가방 안에 사진은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저희 아내를 만나고 살면서요, 저희 가방 안에 제 지갑 속에서 저희 아내 사진을 빼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들고 다녀요. 엉덩이 뒤에 넣어가지고 앉기가 좀 민망해서 요즘 가방에 넣고 다녀요. 제가 보기에 저희 집 사람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부터 똑똑했는 것 같아요. 경북대 사범대 생물교육과를 나오고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똑똑해서 과학경제고 교사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참 브릴리언트해요. 집도 잘 살아요. 그 남편한테 굉장히 헌신적으로 해요. 제가 대학생들 성경 공부할 때 토요일마다 집에서 밥해서 학생들 먹이고요. 유학 시절에 주일날마다 집에 반찬해서 유학생들 밥 먹이고요. 정말 잘해요. 예쁘고 똑똑하고 뭐 모자랄 게 하나 없는데 제 집사람이 없는 게 한 개 있습니다. 뭐가 없을 것 같니? 맞춰보기. 내 아내가 없는 한 가지. 제 아내예요. 없는 게 명품 백입니다. 명품 가방이 없어요. 명품 신발도 없고 명품 옷도 없습니다. 명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여러분을 데코레이션하는, 거기에 마음이 너무 간 사람들이 있을까 봐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다 검소하게 살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이 뜻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가방입니다. 이거 예전에 10몇 년 전에요, 노트북 사니까 주더라고. 제가 이 가방 메고요, 태평양을 수십 번 건넜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미국을 못 가서 그렇지 보통 1년에 2번은 미국을 가거든요. 학회도 가고 일로요. 이 가방 들고 가요. 꼭 명품 가방 필요하니, 내가 뭐 여기에다가 뭐 구찌나 팔찌나 뭐 이런 가방 메고 다니면 뭐 내가 더 나아 보입니까? 아, 그런 가방 메도 돼요. 그 가방 메는 사람 오늘 갑자기 집에 가서 또 버릴까 봐 내가 저희 집 앞에 버려주십시오. 수성구야. 예, 괜찮아요. 뭐 어때요? 제 신요, 이거 그냥 미국에서 샀어요. 미국에 아울렛 가서 샀는데 밑에 얼마 전에 밑에 이게 가죽이 다 떨어졌어요. 밑에 신발이죠, 밑에 밑창 다 떨어졌어요. 그럼 대부분 버리겠죠. 제가 구두방에 가가지고 밑창 좀 대달라고.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아끼고 살아야지. 교회가 혹 건축하게 되면 건축원금도 좀 낼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 좀 도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요, 혹 주변에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여튼 많이 갖다 줘요.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꼭 2배씩은 갖다 줘요. 본인은 명품 없습니다. 제가 지갑 보여드릴까요? 이 지갑 명품 지갑 아닙니다. 이름 없어요. 제 안에 보입니까?
자, 앞에 앉은 사람들 특권, 여학생들 말고 남학생들만 보는 11조 하기로 한 학생만. 이 남학생 3명 앞으로 정말 큰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면 돼요. 모든 재정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학창 시절에 저보다 가난한 사람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났을 때 자기 주변에 제일 가난한 남학생 전창진,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하려고 했을 때 저희 장인어른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다. 그런데다가 직장도 없이 유학 간다 그런데, 그런 남자를 그냥 저희 아내는 선택했습니다. 돈 문제 해결됩니까? 아직 해결 안 되면 내가 더 얘기할게. 수도 없는 예화가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3탄. 그러면은 목사님 또 휴식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여러분 원대로 하겠습니다. 자, 휴식하자, 계속하자. 휴식. 예. 그러면 이번에 10분만 쉬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예. 돌아가지 말고 남아달라. 당신 여기 필요하다. 그러면서